늘 언제나 늘 가까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품에 고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곤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오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만 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들 더욱더 참된 제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노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의미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읽는 성경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주된 성경책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듯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제자 훈련을 하는 신앙 공동체, 특히 이 선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 단체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당히 아주 꼼꼼히 읽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성경이 안 그런 건 아닌데 제자 훈련 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같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받는 이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런 면에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처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3주 동안 집중 제자 훈련 시킨 거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시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폭동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전도에서 예수 믿게끔 딱 만들어 놓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내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픕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세 가족 두고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가 읽은 가운데 구구절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였습니다. 패기치지 않으려는 마음, 젖먹이에게 유모처럼 자식에게 아버지처럼 사심없이 간사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순수한 열심, 순수한 복음으로 저들을 순수하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 이것 전하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뜨거움 이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행동했다, 사역을 했다. 이거를 어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낯뜨겁죠. 여러분 읽으면서 좀 낯뜨겁지 않았습니까? 어제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겁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노릇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저는 사심 하나도 없는 거고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어떻게 폐 안 끼치려고 그러는 거고 제가 아버지 심정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거 착각이 아니고 저는 진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갖고 어떻게 했고 여러분 좀 간질간질 거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입으로는 난 저렇게 못해. 어떤 면에서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이런 거 나는 내 입으로는 도저히 저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 더 심하죠. 얼마나 아예 대놓고 나는 진짜 사도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면 자화자찬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제가 진짜 참다운 목사예요. 목사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말하기 어렵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냥 그릇된 복음 전하겠어요? 박힌 돌을 빼내야 되잖아요. 박힌 돌 빼내려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 그걸 빼내려면 그리고 율법을 끼워 넣은 자기네들의 복음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그런 삶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어받은 복음 내가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 고향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하면 이거를 못 버려요. 시대가 변해도 그거 못 버려요. 그거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의 한 면이죠. 복음 안에서 살았던 한 삶의 형태인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의 전부인 양 그거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 교회에 박힌 돌을 빼내려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걸 자꾸 얘기해야 그래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이 참된 목사가 아니다. 이거를 일단 인식시켜 놔야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도 빠질 것 아닙니까? 물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빈 곳에 자기네들의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지금 특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대적과 같은 경쟁자죠. 누가 더 훌륭한 목사냐? 누가 더 진짜 목사냐? 누가 더 인기 있는 목사냐?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 교인들, 내 사람으로서 내가 놓치기 싫다. 이 사람 언제나 나에게 연줄을 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에게 목매달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인기 관리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흠집내는 겁니다. 지금 목사됨을 흠집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내가 진짜 사도라고, 이게 참 자화자찬 도저히 내 입으로 못할 그런 거지만 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부름 받았다고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범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내가 사도거든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했다 하고 얘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방 떠났잖아요. 아직 새 가족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일정상 떠난 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시의 박해, 소동이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지금 피신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 가족으로서 그 상황 속에 뿌리가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새 가족인데 주일이라고 휴일이라고 친구들이 옛날 습관처럼 야 낚시하러 가자, 야 등산 가자, 우리 주일 껴가지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것 아닐까? 또 내가 거기에 버티지 못하고 거기에서 베레아 쪽으로 해서 지금 아덴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여기까지 떠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주변 이웃들하고 소동 벌인 사람들은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받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새 가족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패자가 얘기했던 복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내가 여기서 꿋꿋하게 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복음이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쫓겨나듯 또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한 게 이게 진짠가? 내가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는 이 회유를 이겨내야만 하는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이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눈총을 이겨내야만 하는 건가? 이거 헷갈리잖아요. 새 가족이에요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새 가족이에요. 3주된 새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런 다른 데에서 목사가 목사를 지금 대적하는, 목사가 인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목사가 목사를 핍박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사도라니까,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니까, 이 차원에서 자화자찬하는 그거랑은 지금 약간 다르고 새 가족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요컨대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받는 이, 지금 그 관계를 보고 있는데 신뢰입니다. 신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역했는가 하면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신뢰가 깨질까 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사이에 복음이 열매 맺고 꽃피기 위해서는 신뢰가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든 고린도 교회 상황이든 데살로니가 이 시에 있는 새 가족들 상황이든 간에 사탄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뭐부터 건드리겠어요? 신뢰 관계에서부터 깨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 교과 1이 뭔지 아세요? 목사 도둑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목사 믿지 말라.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커리큘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다른 거 구체적인 일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그 사이에 신뢰감이 깨지게끔 만드는 거 하나만 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1:1 제자 훈련의 인도자와 양육자 그 둘 사이에 신뢰감이라는 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함께 순수한 복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나야 되는 거지. 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착각이나 간사함이나 이중적인 그런 마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걸 모릅니까? 그냥 3달 동안 그냥 시작한 거니까 남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속으로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도 은혜를 나누지를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의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1:1 제자 훈련이 2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2팀이 지금 곧 지금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이전에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한 학기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끝날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학기 시작할 때 전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면 수료식 함께 하고 이렇게 했더니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점조직처럼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2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할까 제 속에 이런저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2팀이 응답을 해서 하겠다 우리가 시작 한번 하겠다 하고 그냥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팀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계속 해나가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제자 삼는 삶의 만남,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해방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2팀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조직이라는 말은 어감이 좋은 게 아닌데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점조직처럼 될 때 진짜는 강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강할 때까지 우리 분위기나 해성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이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진짜 강한 거는 말이죠. 예배당 없어도 교회가 운영이 되면 그 교회는 그 어떤 시련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거는 예배당 없는 교회가 사실은 제일 강해요. 그 인식이 우리가 뛰쳐넘어가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간을 짓는 거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고 점조직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거룩한 복음 안에서의 친교 조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 여러분, 그거보다 강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무서운 교회가 없어요. 진짜 강건한 교회는 그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하고 선생님, 이거는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받는 관계 아닙니까? 뭐 목사와 우리 교우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관계, 이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뢰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낯간지럽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신뢰성이 중요해요. 신뢰성을 깨뜨리려는 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된 경쟁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도망치듯 거기서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피신하고 그 가운데 세상의 압박, 새 가족들, 세상의 유혹, 옛 습관의 친구들이 놀러 가자, 너는 왜 그래? 그리고 친구들이 쟤는 좀 내버려둬, 이렇게 왕따시키듯 하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이런 가운데 내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릴까봐 내가 전한 복음, 이 신뢰관계 속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든든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낯간지럽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3장 3장에 전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3장에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보낸 이유가 뭐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 환난 중에, 그 세상에 사는 게 어렵죠. 놀러 가자, 그 환난이죠. 야, 예배드려서 뭐해? 아유, 야 그만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것도 환난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5절도 보세요. 내가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시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관계를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 좋다, 이거 디모데가 보고하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새 가족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 하니 우리는 이제 발 뻗고 살리라. 나는 이제 숨이 좀 쉬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지금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요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신뢰관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애쓴 거예요. 18절에도 다시 한 번, 두 번 되돌아가려고 애를 썼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은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할 때 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인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7절에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요 떠났다 하는 요 표현이 문자 그대로는 뭐냐 하면 고아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내가 떠났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옮겨지지만은 내가 고아가 된 것은 요런 표현이에요. 말 표현 자체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첫째, 제가 신뢰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신뢰관계, 거기에서부터 주 안에 굳게 서는 게 시작이 되고 또 허물어질 수 있다. 이거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늘 깨어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아가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나온 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아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에요? 데살로니가 태가족이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죠. 선생님답고 그리고 부모답고 그리고 무엇인가 복음의 선물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전달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고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뭐 감사하고 은혜고 뭐 그런 거죠. 더 주된 기둥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고아가 됐다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세가족 사람들이 고아가 됐다 표현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동떨어졌다, 자기가 고아가 됐다, 요 얘기는 고아가 됐다, 미아가 됐다, 여행 가는 사람이 가이드하고 일행에서 외톨이 나고자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대단한 직책이고 직무죠. 굉장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하지만 데살로니가 세가족들 모여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신앙 공동체라 하더라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복음을 전달한 사람, 복음을 가르친 사람, 복음으로 낳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 때 자기가 고아됐다고 얘기를 해요. 요 차이점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겠죠? 그거를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목사고 뭐 그렇다. 그리고 제가 사역 가운데 교회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 말고도 제가 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원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잘 쉬다 오셨어요? 뭐 이런단 말이죠. 제게 그렇게 얘기하신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원 가는 것도 업무입니다. 업무 중에 굉장한 업무입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 갔다 왔다는데 잘 쉬다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제가 교회를 기도하러 떠날 수도 있고 그 다 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예요. 놀아야 표현이 웃기지만 아니 좀 다양하게 경험도 해야 뭐 하다못해 예화라도 살아있는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여기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성경 훈장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필요절실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잠시 이 공동체를 몇 날 며칠 떠나 있다. 그 순간 제가 아무리 목사고 저 혼자 아무리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저는 뭐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고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 이해가 부족하면 복음의 만남 속의 주인공이 되기가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의 이 만남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외톨이가 된 사람이로구나. 이게 아무리 세 가족들이 지금 모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믿는 이들끼리 함께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참된 신앙으로 오르내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난 그들이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연합이 아닙니다. 게델과 메섹과 내가 떠나온 이 모든 것들과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자,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하고 친교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나의 원수같이 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내가 성숙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원수와 같이 대했던 그들을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그게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그들하고 여상스럽게 친교한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교, 아무리 연약한 존재고 지금 시험에 빠질까 두려운 존재고 그런 새가족과 같은 이들이지만 여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여기 건물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건물 없어도 집집마다 서로 은혜 안에서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나는 지금 잠시 고아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았다. 너희들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험이 있겠지만 너희들 굳게 섰으면 좋겠다. 디모데를 그래서 보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니 나 이제 살겠다. 숨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표현을 했고 빌립보 4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배워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 해성교회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의 기쁨이요, 저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면류관을 잘 반짝반짝 닦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참된 제자처럼 열매를 잘 가꾸셔야지 여러분을 더럽히시면 제 면류관 더러워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려고 가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꿈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데 환상이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유럽 쪽 180도 반대 방향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분별을 했겠죠. 그리고 분별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나 이쪽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좋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속에 이쪽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거창 그 고등학교 얘기하면서 하나님 간증할 거 많은 쪽으로 택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간 길 가운데 첫 번째 만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두 번째 만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 요 딱 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거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상급으로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180도 돌렸잖아요. 그런 모든 나의 기도의 여정, 하나님만 따라간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내가 좋아하는 건 소아시아예요. 내가 계획했던 건 소아시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도 소아시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더 관계를 하면 할수록 정반대인데 이거 어렵지만 나 결단하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이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군요. 저의 면류관이옵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저의 여러 기도와 저의 여러 순수한 복음의 전파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해성교회가 귀한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주 안에 굳게 서서 일어서고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면류관임을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먼짓하지 않도록 잘 닦아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시면서 또 우리 해성교회가 앞으로 있을 건축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으로 잘 자라나는 가운데 저의 면류관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고 저의 면류관이 더욱더 주렁주렁 장식이 더욱더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 면류관 잘 간수해 주세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 사이의 신뢰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받는 이의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곧 전하는 이의 상급이 되는구나. 이게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서신서에 담겨있는 옛 우리 믿음의 선열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 복음의 받음이 언제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성경책은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그 한 시절에 어떤 삶의 현장이 있었나 이것을 이 글을 통하여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받는 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얼마나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고 얼마나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생각들을 하였는지 오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우들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문장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속에 저희들이 파고들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신뢰관계를 깨뜨리면서 복음까지 색을 바래게 만드는데 저희들은 언제나 굳센 신뢰관계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걸어 나아가서 저희들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순전하고 순전하게 꽃피고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염려했지만 든든하게 잘 서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저런 생각할 것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주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또 형제 자매든 친구든 간에 전달한 이들의 그 머리에 씌워지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대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